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몇 절로 되어져 있다? 176절로 되어져 있다. 몇 절씩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절? 8절씩 22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연할 때 여자 연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1절에서 7절까지 보자. 1, 2, 3, 4, 5, 6, 7, 8까지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 그럼 16절이죠. 그죠? 그래서 22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왜 22연이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숫자가 총 몇 개다? 22개다. 그래서 시편 116편은 8절씩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이 되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때는 그 알레프라고 그래서 매 절마다 알레프 이렇게 시작이 되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스에서 16절까지 베스로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에게 가각, 각, 극교, 고교, 구교 뭐 우리도 알파벳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 119편으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절에서 8절 알레프, 9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베스,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까? 5절까지 해서 김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자로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배울 때 시편 119편을 배운다. 그리고 모든 글자들, 문장들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리고 시편 119편이 놓이는 자리가 신구약 성경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 처음이다, 가운데다, 나중이다. 가운데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 뭐가 놓여있다? 말씀이 주제가 되는 시편 119편이 놓여져 있다. 이 성경 한 중앙이 시편 119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은 항상 돈 그런 데 두지 말고 권력 그런 데 두지 말고 권세, 명예 그런 데 두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명예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물질도 돈도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젊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소중해요. 젊음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젊음에다가 두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젊음도 언제 보았더니 젊음이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죠. 지금도 아직도 27살이죠. 25살이고 그죠? 항상 나는 아직 25살, 27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매일씩 잠을 안 자도 괜찮았고 뭐 어떤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지 주는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고 뭐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에만 먹는 게 아니고 한밤중에도 먹어도 물론 탈도 없어요. 살찌고 뭐 어쩌고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 먹으면 나 당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나 못 먹어. 그거 뭐 나 혈압이 있거든. 나 먹으면 안 돼. 이런 것 없었어요. 젊은 시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젊음의 시절이 그렇게 좋았다 하더라도 그 젊음의 시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젊음도 왜요? 이내 그 젊음도 떠나가고 말잖아요. 그렇죠? 60만 되니까 아이고 좀 이상해. 70만 되니까 아이고 어제 내가 아니야.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젊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성 안다라는 게. 그래 지식은 곧 힘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공부해라. 자나깨나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왜? 지식은 뭐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것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을 축적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축적된 지식도 제대로 다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죠. 이내 나이가 드니까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자식이 왔는데도 네가 눕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치매가 오게 되면 그렇게 많이 쌓아나왔던 지식도 없어지고 말아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지식에도 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존재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시편 119편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일부러 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맞춰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자, 9절을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젊은이들을 지칭하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춘은 유치한 시의 깃발이라고 하는 글 저도 봐요. 그거 옛날에 다 애우다시피 했는데 그 청춘은 그 뭐이죠? 청년들 몰라? 너희들이 내나 똑같네 그죠? 예. 몰라요? 청춘은 소리하는 아우성? 깃발? 유치한 시의 깃발에 나오는 그 내용 서두에 있는 내용 같는데요. 청춘 대단한 것 아닙니까? 청춘 뭐 혈기가 솟구치는 젊음이 솟구치는 그런 원기왕성한 그와 같은 때가 청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 때에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그럴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교양, 수업, 부두지런히 배우면 되겠는가? 청년들을 단체 합숙시켜가지고 그렇게 군인을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고 어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게 그게 뭔가 하니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우리 삶에 사람답게 살려고 하게 되면 삶의 기초에 밑에 밑부분에 뭐가 깔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인문학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이 해답이냐?
인문학이 해답이냐? 인문학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해답을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해답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정한 참된 해답은 뭐만이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중요하고 그렇다면 인문학은 필요 없지 않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인문학은 진정한 해답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인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누구께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모레 우리 그 인문학 우리 도서도 에프스키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미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그 히말리아 산맥에 킬리만자로가 있다 그러죠? 다른 데 있습니까? 킬리만자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조용필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그 조용필이가 부른 노래 몰라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가사 내용도 좋고 그 사자가요 표범인가? 그 표범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표범이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가? 표범은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 표범이 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는가 하니까 별을 따기 위해서. 저 산 밑에 자기가 살던 동네 보는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너무 예뻐 보이거든. 저 별에는 뭐가 있을까? 저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그게 궁금해가지고 별 따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그 무슨 산이죠, 그거? 히말라야 산맥 맞습니까? 그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니까 별은 산꼭대기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별은 거기에 있어요?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이 그 별을 따기 위해 그 기지맥진에 올라갔다가 그걸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거기서 춥고 배고파서 굶어서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바로 뭔가 하니까 거기까지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 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살고 있을까? 인문학이 가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인문학의 한계성은 그 히말라야 산꼭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문학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면 나머지 그 별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영성이죠. 영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인문학이 적어도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안내한다. 그러나 그것은 해답은 아니다. 진정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별이 어떻게 있게 되었나? 저 별의 역할은 뭔가? 저 별이 있게 된 것은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일을 성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정답은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최고봉까지는 안내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인문학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인문학적인 면에서 독서 캠프 같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는 아주 시시하고 남의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알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아주 무식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꾸 옆집의 아버지만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여기면 그 자식은 불효 자식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독수 캠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울산 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독수 캠프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대구의 신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교회? 가만히 있어. 신앙교회가 있는데 그 신앙교회 우리 척이에요. 우리 척. 그 신앙교회에서도 그런 대학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독수 캠프 하는 내용을 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겸영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참가해 보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자, 인문학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인문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인문학이 우리에게 재용삼을 주거나 인문학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게 되면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 성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팩트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성경만 읽혀주면 되지, 무슨 그냥 학문학적인 그런 책들을 읽으라고 해. 그거는 팩트적인 내용이에요. 그 팩트 내면 속에 들어있는, 팩트 이면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산부 예배도 그랬나요? 꼬마아이가 수배 명단 보고 아이고 어른들 참 무식하다고. 저렇게 사진 붙여놓고 잡을 게 아니라 사진 찍을 때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감동이 하나요? 예? 사진 찍을 때 그때 잡으면 되지. 무슨 사진 찍어놓고 저런 사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현상수배 내려놓냐 이거예요. 저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의 내용들을 아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인문학은 좋은 우리의 안내자는 될 수 있고 인문학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청년이 그렇다면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뭐였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9절을 소리내서 있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답은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좀 가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자,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뭐라 그랬죠? 길이다. 그 다음에 진리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그런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가장 손쉬운 대답, 약간 안이 꼽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시죠. 뭐 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참 답답해요. 맞아요. 그 대답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제 이러면 아무도 예수님이시죠. 말을 안 하네요. 제가 질문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질문이 되죠. 이 예수님을 여기에 세워놓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물으면 다들 어리둥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 플러스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데, 말씀 플러스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까요. 그 다음 말씀 봐요.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다?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정말 너무 여러분들은 머리 좋게 읽으셔요. 너무 믿음 좋게 읽으신 거예요. 하나도 이 말씀 읽어도 이상하다? 이건 말이 되나 이거?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말씀을 읽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하나님을 합시다.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마이크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또 뭐라 그랬나요? 옆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은 그렇다면 누구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다?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언제 계셨어요? 또 태초에 계셨어요. 이 태초는 언제입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in the beginning of 라고 했을 때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태초는 같지 않아요. 글자는 똑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을 말해요. 그 시점에서 이제 해가 있게 되고, 그 시점에서 이제 달도 있게 되고, 별도 있게 되고, 땅덩어리도 있게 되고, 바다도 있게 되고, 하늘도 있게 되고, 나중에는 식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사람도 있게 되는 그 시작 지점이 태초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그 시작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기 전,
땅이 있기 전, 식물들이 있기 전, 사람이 있기 이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 그 이전의 상태, 영원한 그 이전의 상태가 되어지죠. 그때부터 뭐가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시작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냐? 영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누구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을 때 그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퀄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난히 나아가게 만드는 가이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안내자이다. 아멘. 그 안내자를 따라가야만이, 그 안내자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아무런 탈 없이 무난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 오직 누구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다시 한번 거기까지. 자,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5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장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3절 말씀을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다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뭐 하여졌다는 겁니까?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뭐하게 되어졌느니라?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뭐하게 만들어준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미 이제 포도나무 나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 질문은 아마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오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닭 일자노 닭 알죠? 닭이 꽃기호라고 울어서 닭입니까? 닭이라서 꽃기호라고 우는 겁니까? 울어서 닭입니까? 닭이라서 꽃기호라고 우는 겁니까? 이야,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자,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요. 자, 닭이어서 꽃기호 운다. 꽃기호 우는 거 보니 닭이다. 자, 닭이라서 꽃기호라고 운다. 예,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요럴 줄 알았어요. 제법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 꽃기호라고 울기 때문에 닭이다. 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뭐 아이나 대답하기를 포기했다. 이렇습니까? 자,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비결이 있어요. 요사이 집에 애완용 개들을 키우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개를 사랑하잖아요. 얼마 전에 개를 학대했다 해가지고 감옥살이 1년 6개월 하고 나왔어요. 우는 웃음이 아주 개판한데요. 자기가 키운 사랑하는 개를 학대했다고, 바깥에 좀 쫓아내놨다고 누가 옆집에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아동 학대가 아니고 개새끼 학대한 건데, 근데 고발당해가지고 1년 6개월 깜빵 살고 나왔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모순투성인가.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트 같은 데도 개를 키우잖아요. 이 개가 이게 엉엉하고 짖는단 말이에요. 그거 짖지 말라고. 아파트에서 짖으면 곤란하니까. 개 성령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개 성대를 잘라버려요. 그럼 그 개는 짖는다 못 짖는다? 못 짖죠. 자, 멍멍 짖어서 개입니까? 개이니까 짖는 겁니까? 짖어서 엉엉하고 짖기 때문에 개람 성대 수술을 해버리면 그제는 짖지도 못하는데, 짖지 못하면 그거는 개가 아닌 겁니까? 개라서 짖는 거예요. 개라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맺는 겁니까? 그것도 애매하다, 그죠? 그렇죠? 사과나무이니까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의 안내자와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와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 주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던 길에서 옆길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이 말씀은 가이드의 안내를 제대로 받고 가이드의 안내대로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안내해 줄 그 가이드가 곧 누구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119편 보고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발끝을 지키는, 내 보폭을 지키며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제대로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책임져주고 안내해 주실 가이드가 있습니까? 그 가이드가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드시길 바래요. 성경을 한번 손에 들고 이 말씀이, 성경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려다보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내려다보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해 줄 가이드다. 아멘. 이 말씀이 가이드예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정말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안내를 잘 받으시는, 그래서 실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곳 더 내려갑니다. 11절로 내려가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이 마음을 저장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장소 되게 하라. 창고가 되게 하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말씀을 간직하는 창고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간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뭐를 저장해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끝부분만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15장 16절로 가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로.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에레미야서 15장 16절. 구약성경 1075조. 구약성경 1075조. 찾았죠?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성도예요. 그런 자는 곧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뭐 하였사오니?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는다는 말은 은혜로 받아먹었다라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수고해가 땀 흘리고 농사해서 먹을 것을 내가 먹게 된 게 아니고, 남들이 수고한 것을, 나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 했다고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얻어먹는 밥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100%는 아니죠. 100%는. 실은 얻어먹는 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말씀들, 여러분 즐겁게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영양분이요, 내 육신을 위한 에너지도 되고 내 정신적, 인격적 에너지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뼈까지 스며들어가지고 심령 골수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죠. 그 얻어먹은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말씀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영향력을 끼칠,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 영혼까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 이 세상에
없어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에너지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영혼에까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살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썩어서 다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드러누워서 빈둥빈둥 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고장난 벽시계처럼 언제나 그 모양으로 거기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약품 우리 육신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뼈에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골수에까지도 골수 요새는 뭐 골수 주사도 있더라고요. 그 골수에 무슨 영향력까지 깃들 수 있어요. 혹시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그 인격적인 요소에는 작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영혼에까지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까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혼까지 건강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사랑이죠. 맞습니까? 사랑. 말씀으로 우리가 뭉쳐지게 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사랑은 우리를 묶어놔요. 뭘로 묶느냐? 쇠사슬로 묶어줘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매는 띠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말씀만 자꾸 마치죠. 골로새서 3장 14절.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 여러분의 똑똑함, 여러분의 고집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다하라는 거죠? 사랑을 다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다고 내가 오래 산 그 경험을 갖다 놓을 겁니까? 내가 공부 좀 했다고 세상 책 몇 권 읽었다고 그 지식을 거기에다가 더할 겁니까? 얄팍한 율법적인 것 법적인 거 몇 가지 안다고 그걸 갖다 더할 겁니까? 법 갖다 대놓으면 법 때문에 더 얽혀 먹히게 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묶이게 돼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다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뭐를 다하라? 뭐를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 다음 말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띠라는 말이 쇠사슬이에요. 그 띠라는 말에다가 윗줄을 딱 끊고 그 띠가 그냥 천으로 된 띠가 아니고 쇠고랑으로 이어진 뭐라고요? 사슬, 쇠사슬, 쇠고랑.
뭐로 아예 깡 묶어놨다고요? 쇠고랑으로 깡 묶어놨다는 거예요. 저를 봐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마칠게요. 빙둘름 아모리. 빙둘름 아모리. 자, 한번 따라 볼래요? 빙둘름 아모리. 자, 이 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 빙 둘러가지고 아모리 합시다. 빙 둘름 아모리. 다시 한번 시작. 빙 둘름 아모리. 빙 둘름 아모리.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쇠사슬이에요. 우리가 뭐로 묶여지는 거죠? 사랑의 쇠사슬. 빙 둘름 아모리. 사랑의 쇠사슬 뭐라고요? 빙 둘름 아모리. 세 번 시작. 빙 둘름 아모리. 빙 둘름 아모리. 빙 둘름 아모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사랑의 쇠사슬로 꽁꽁 묶여진 너무나도 아름다고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